모든 거짓말이 악하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짓말은 위로처럼 들린다. 어떤 것들은 마치 교회 예배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위험한 점은 적이 항상 시끄럽거나 눈에 띄거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속임수가 은혜라는 옷을 입고 사랑으로 포장되어 설득력 있는 설교를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진실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만당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들은 내용을 검증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친절하게 들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위안은 확신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것이 항상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진실하지만 진심으로 속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속임수가 즉시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여 결국에는 당신이 진실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에서는 7가지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중 일부는 여러분이 늘 믿어왔던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존. 진실이 항상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정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짓말 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이 거짓말은 위안이 되는 것처럼 들린다. 부드럽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신자들이 고수하는 가장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네, 그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허락이라는 의미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만 그분이 분명히 죄라고 부르시는 습관들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왜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는 걸까요? 은혜는 당신의 이전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그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들이 끊어내야 할 악순환에 갇히게 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확신을 없애고 정당화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죄와 싸우는 것을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완벽함은 아니지만 발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도 도전받거나 바로잡히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할 때는 변명이 아닌 답변을 기대합니다. 거짓말도 해. 내가 착한 사람인 하나님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건 논리적으로 들리네요. 친절하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사람들을 해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복음의 근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충분히 선하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의로움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죄는 단순히 행동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회개의 필요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항복을 자신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선행으로는 변화된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착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는 오직 사랑일 뿐이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신이라는 생각은 좋아하지만 거룩하신 신이라는 생각은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며 공의에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는 양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비와 심판, 은혜와 진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심판을 제거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바로잡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럴 자격이 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바로잡는다. 진정한 사랑은 파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믿게 만들어 죄악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심판자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사실이고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거짓말.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란 단지 정신적인 믿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능동적이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그분의 계명을 삶으로 옮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거짓말은 위안을 주기 때문에 무해하게 들립니다. 이는 사람들이 순종을 회피하면서도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축복을 기도하지만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들은 변화를 바라지만 변화를 추구하려 하지는 않는다. 위험은 은밀하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고 행동과 순종, 변화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앙이 정체된 상태에서도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인정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 그는 항복, 순종, 그리고 변화를 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말,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음은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신도들을 안일함에 빠뜨립니다. 이는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고 영적 성장의 부족을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이 충실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드러난다. 이는 의사결정, 태도,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그보다 못한 것은 그저 편안한 거짓말일 뿐이며 적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 이 거짓말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마비시킨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망가졌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성경은 회개만 있다면 어떤 죄도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을 내면화하여 과거의 실수가 자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영적인 정체 상태에 빠뜨립니다. 사탄은 이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오히려 그 은혜로부터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용서는 죄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탕자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회개는 문을 열어주지만 수치는 문을 닫아버린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신다. 이 거짓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 순종보다 안락함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들린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성장은 끊임없는 안락함이 아니라 실현과 훈련,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로지 당신의 개인적인 행복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축복과 번영, 안락함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힘 대신 위안을, 변화 대신 편리함을 기도한다.
이 거짓말은 복음을 항복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안락을 위한 개인적인 봉사로 왜곡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지면 순종을 포기한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지적을 거부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은 덧없는 행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그분의 진리에 맞추고 순종하며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기쁨은 부산물이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원수는 이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신자들이 영원한 목적 대신 일시적인 쾌락을 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복에만 집중하면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을 놓치게 된다. 순종에 집중하면 상상도 못할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변화를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거짓말.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이것은 확신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이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면허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변화를 위한 소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는 것은 안일함과 영적인 타협으로 이어진다. 이는 죄를 용인하고 기도를 선택사항으로 여기며 책임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허락과 자비를 태만과 혼동합니다. 원수는 이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참된 제자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태함, 변명, 그리고 영적 정체를 조장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욕망을 재형성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인격과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구원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따르고 매일 죄와 싸우며 진리 안에서 성장하겠다는 헌신입니다. 이 거짓말에 매달리면 안락하기는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야말로 구원의 증거이지 단순히 이름표가 아닙니다. 기만은 언제나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속삭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편안하고 안전하며 심지어 기독교적인 느낌까지 듭니다. 하지만 거짓을 믿는데 드는 대가는 크다. 그것은 마음을 정체시키고 믿음을 얕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거짓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함정입니다. 그것들은 신자들을 조용히 진리에서, 거룩함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충만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락함, 편리함, 그리고 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를 통해 시험받고, 도전받고 증명됩니다. 이러한 거짓말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발견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회개, 성찰,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이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당신이 믿었던 어떤 속임수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진리는 응답,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변화된 삶,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피상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마세요. 들은 내용을 검증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십시오. 적은 언제나 듣기 좋은 거짓말을 선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를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을 억눌러 온 거짓들을 거부하세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필수적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스크립처 볼트를 구독하여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해보세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진실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어떤 거짓말 때문에 가장 힘들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진실 속에서 성장해 나가요.